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자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는 우리는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돈을 얼마쯤 가지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한 10억쯤 갖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 만족할까요?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 대기업들의 회장, 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물질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족하면서 내가 이만큼만 돈 벌면 되겠지. 더 이상 사업 확장 안 해도 되겠지. 이제는 회장직에 물러나면 되겠지. 그런 분 보셨나요?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지 그곳에 자족하면서 내려놓는 사람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도 또한 찾아보는 것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함, 그것은 쉽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만족함이 없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얻고 싶어하는 것이 죄인이고요. 결국 그로 인하여서 죄를 향해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무엇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스스로 충족되어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충족되어야지만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더 가지고 얻어서는 자족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가지고 싶어하고 채우고 싶어하고 넓히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족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덜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자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딸이 3명이 있는데요. 아내가 딸을 낳을 때 옆에서 다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딸이 응애하고 세상에 나올 때요. 손에 뭔가 쥐고 입에 뭔가 물고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딸이 그냥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맨몸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무언가를 손에 쥐거나 입에 물거나 무언가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내 것이 아니긴 합니다. 이 세상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거긴 하지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 막아주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을 양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옷도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태어날 때와 비교해 본다라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가진 것 하나 없이 땅에 왔는데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볼 때 우리는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언가 없다고 생각해서 필요한 것이 많다라고 생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이 고백처럼 내가 지금 가지고 그리고 내가 지금 되어진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언가 없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무언가 채워지고 없다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족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계속 갈망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 나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TV 뉴스를 가만히 보면요,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져 옵니다. 그런데 그 좋지 못한 소식 가운데 사람들의 범죄하는 소식들이 들려져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욕심과 욕망입니다.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많이 얻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그 사람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죠. 본문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경건에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경건을 해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본문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8절 말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모르고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에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인데요. 이것은 비단 재물뿐만 아닙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부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런 것들을 욕심내어서 더 가지려고 하는 이 부하려고 하는 이 자들, 결국 그 마지막은 파멸과 멸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한 사람을 예를 들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 첫 전쟁,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사실 전쟁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성 주위를 도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성, 그 전쟁, 전투 승리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 전쟁을 준비를 하고 전쟁을 하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다.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풍족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만 이제 남았는데, 여리고성 전쟁 이후 이 아간은요, 필요도 없는, 가지고 있어도 쓸모도 없는 외투와 은과 금덩어리에 욕심을 내었습니다. 그것을 훔침으로 아간의 결국 아시지 않습니까? 죽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나중에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욕심을 내어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 때문에요, 자기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7장 24절에서 26장에 보면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굴 골짜기로 데려가서 거기서 그 물건들,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들까지 돌로 치고 불살라서 돌무더기를 쌓게 됩니다. 아간은 자족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멸망케 만들었습니다. 본문 9절에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낸 결과 파멸과 멸망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아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위하여서 욕심과 욕망이 아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족은 나를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고 나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는 길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족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자족함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해 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여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자족하지 못함으로 행복이 아니라 근심에 사로잡혀서 근심이 나를 찔러서 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합니다.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근심으로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볼 것이 있습니다. 돈, 즉 물질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라고 했습니다. 물질 그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물질 그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10절에 돈을 사랑함의 결과는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해서 많이 모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돈을 모았는데 믿음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이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물질로 예를 들면 그것이 많음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어느 해에 정말 풍년으로서 많은 곡식들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 곡간에 쌓을 곳이 없어서 이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곡간을 헐어서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거두어들인 곡식을 쌓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르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요, 물질을 대하는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재물을 사랑하여 재물을 얻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살 것인가? 돈을 사랑함으로써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불행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으로써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더 풍족한 것을 원하고 그렇게 가지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물질에 국한되어 있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봐라, 한번 누려봐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자족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만큼이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있기에 그것에 만족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한 지금의 이 환경을 자족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환경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환경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 환경들에 자족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자족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고 더 크고 더 높은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이 채워져서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들이,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들이 다시금 예전과 같이 돌아왔을 때 그것에 감사하며 사시되, 물론 이 자족이 그곳에 머물러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아름답기에 발전되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29장 함께 찬양.